367면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좀 잠시 나누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 203년경에 북아프리카에서 순교한 두 여성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로의 개종을 금지했던 로마 황제의 명을 순종하지 않고 세례 준비 과정에 있던 두 여인이 체포가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페르페투아와 펠리치타스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근데 페르페투아는 그 당시 21살이었고요. 부유한 귀족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펠리치타스는 노예 신분이었고 해산을 앞둔 여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 공부를 하고 있던 두 여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 공부를 시켰던 교회 리더 사투루스는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가 그 두 여인에게 세례 공부를 마치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 교회 리더는 두 여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저 그 교회 리더가 참 귀하더라고요. 잡혀간 여인들을 위하여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세례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리더 사투루스는 세례를 베풀므로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여겼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세례를 받은 두 여인 역시 원형 경기장으로 불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 펠리치타스는 출산한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여인은 경기장에 풀어놓은 암소에 들어박힌 후 기절을 하였고요. 페르페투아가 먼저 일어나 펠리치타스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귀족과 노예가 나라를 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하나이다라는 복음적 신앙을 가시적으로 보여줬고요. 두 여인은 많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입을 맞추고 평안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소개됩니다. 그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제가 잠시 언급한 이 두 여인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특별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특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 역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비추어집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먼저 33절, 35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부활을 경험하며 심한 고문을 받을 때에 담대히 믿음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런 승리의 결과들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승리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정확히 말하면 누가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손에 넘어오죠. 여리고성이 박살이 납니다. 그게 이스라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잠시 언급한 그 두 여인, 대단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제가 설교 전에 언급한 그 두 여인, 참 연약한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그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6절에 38절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내용들이에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다고 하고 결박과 옥에 갇힌다고 하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고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게 된다고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 때로는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에 승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칼을 피했다고 하는데 또 37에서는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누구는 칼을 피하고 누구는 칼에 죽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분노했을 때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에서 피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은 그 이세벨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다른 선지자들보다 엘리야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칼에 죽은 선지자들 하나님 덜 사랑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요, 똑같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당하며 살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믿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두 여인이 세례 공부하다 감옥에 잡혀갑니다. 근데 그들을 가르치는 리더가 자신이 감옥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면 죽임 당할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근데 들어갑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이 길을 가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무겁고 힘들고 부담되는 길인데 이 길이 가고 싶은 거예요. 뭐가 증거됩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오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나와요.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통제가 안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요. 주님께 굴복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소모전을 그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성도들을 38절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 한 분을 좀 더 소개할게요. 초대교회 시대의 분인데요. 그의 이름은 크리소스톰입니다. 크리소스톰. 제가 한번 언급한 사람인데 이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희한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금 입술이에요. 황금 입술. 그만큼 설교를 잘한다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설교자였어요.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을 합니다. 화가 난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신하를 시켜서 당장 그를 체포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아무도 대화할 수 없는 독방에 가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신하가 황제에게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은 크리스찬이고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웃으면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 그를 두면 그는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도와주는 것이니 독방에 두지 마십시오라고 신하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더 화를 내며 그럼 그 놈을 극악 무도한 죄수들의 방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놈은 사람들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신하에게 그럼 그 놈의 목을 당장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놈들은 신앙 때문에 죽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여 처형을 당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며 죽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기쁨으로 죽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결국 이 크리소스톰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감옥에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추록하면서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군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받은 부르심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입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며 지금 죽어도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본문 3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제가 읽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39절에 이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우리가 나오죠. 우리. 이 우리가 누굽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그 이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39절을 보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즉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사실을 인정은 받았으나 그들이 뭘 받지 못했습니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의 성취는 그들이 받지 못한 거예요. 왜 약속만 받고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습니까? 이 구약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 시대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은 받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그들은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환영한 거예요. 그게 11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뭐예요? 받은 자들이에요. 알게 된 자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만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깨닫고 믿고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증거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과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이 예수와 구원과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그 예비하신 더 좋은 것, 예수님과 구원과 천국을 정말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말할 영적 전쟁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을 좋게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와 구원과 천국을 그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광의 소망과 그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과 그 온전한 대속과 영원한 천국과 생명과 주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좋은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정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쏠 때가 많습니까? 좋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좋은 곳에는 마음이 잘 쏠리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이 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정말 좋은 것을 주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먹고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 왜 안 주시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주님과 그가 주신 것을 그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한 내용이지만 깨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고 깨와 설탕을 섞으면 뭔지 혹시 아세요? 깨달음이래요. 깨달음. 농담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해서 있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그거 주신 좋은 것들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오늘 이걸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만의 우리 자녀들이 뭘 좋아해야 하느냐, 뭘 사랑해야 하느냐, 무슨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왜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떠나온 유대교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했죠,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종족과 로마 정부의 박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더 좋은 곳의 가치를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풍성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뭘 강조합니까? 1장부터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우월함, 그의 온전한 제사, 그가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계속해서 그 돌아가는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세기 교회의 문제는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입니까? 코로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부수적인 문제고요.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그 가치를 풍성히 알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럼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냥 한번 니네 써봐, 그냥 니네 한번 가져봐, 이렇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어떤 일들을, 무엇을, 누구를 내어주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 완성을 위해서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일하시면서 더우면서 많이 고생하셨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깊은 마음속에 무엇을 좋아하며 사셨습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쉬고 내일 또 하루 시작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여러분과 제가 좋아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40절) 마지막 본 보세요. 40절 마지막 본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쇼킹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 누굽니까? 그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게 된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아니면 이래요.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잠시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남자 육상 400m 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0m 계주는 4명의 남자 주자가 100m씩 뛰는데요. 보통 가장 잘 뛰는 선수가 제일 마지막에 뛸 때가 많다고 합니다. 3명의 주자가 벌써 뛰었어요. 이제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받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은 오늘 본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뛰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이제 그 바톤들이 신약의 성도에게 넘어왔어요. 신약의 사도들에게 그 경주의 바톤이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경주를 이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가 뛰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우리와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희가 남은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톤을 받은 거예요. 앞에 뛴 3명의 주자들이 아무리 잘 뛰었다 해도 맨 마지막 주자인 여러분과 제가 경기를 맞추지 않으면 게임이 끝나지가 않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유대교로 떠나려는 그 성도들에게, 또 오늘 교회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경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그래서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올림픽 스타디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서 뛰고 있는 사람들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타디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신학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이에요. 앞서간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걸 보고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무리해야 할 경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쓱 빠지면 어때? 다른 교회 집사님도 있는데, 권사님들도 있는데, 장로님들도 있는데, 나 하나 좀 빠지면 어때? 다른 사람도 할 건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뛰어야 합니다.
당신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말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유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랑으로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삶의 그 일상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과 천국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정말 좋아하셔야 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뛰지 못합니다. 이 좋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 가운데 그 가치를 풍성히 누리며 배우며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뛸 수 있고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